자꾸 날아가. 동영상 잘 안 들리죠. 그리고 없어진 부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조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동영상이 날아갔어요. 그 저기 녹음만. 근데 그게 저번에 이메일로 보냈을 때도 거기만 날아간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중요하니까 자꾸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예. 그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참도 저번에 이메일 날라간 건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기에는 진리도 거짓도 없다 그 부분이고요. 요번에 녹음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네. 그런데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왜 부처님이 깨달은 궁극엔 진리도 거짓도 없냐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 음. 지금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궁극에는 진리도 거짓도 없다.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 두말하지 않는 분이고 진실만 말하는 분이고 이런 얘기를 앞에 서두에 다 꺼내신 다음에 그 거기에는 궁극에는 진리도 거짓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하고 두말 안 하고 이런 얘기할 때에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이 중생들이 믿기 힘든 얘기다 이거죠. 신들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앞에 난 거짓말 안 하고 두말 안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뒤에가 황당한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믿기 힘든. 그래서 궁극이란 거기에는 진리도 거짓도 없다. 이게 존재들이 잘 안 믿을 거다 이겁니다. 진리도 거짓도 없는 단멸이냐? 그게 아니라 열반이란 궁극에는 열반은 있는데 거기에는 진리와 거짓은 없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진리는 이런 거고요. 거짓은 반대말이기 때문에 진리란 단어만 들으면은 아주 훌륭한데 결국은 거짓말의 반대인 반쪽짜리인 거죠. 반쪽짜리가 궁극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진리는 진리랑 거짓이라는 두 개를 버렸을 때 그게 굳이 얘기하면 이름할 수 없는 진리이지요. 선과 악은 이 선은 악과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반쪽짜리 선인 거예요. 궁극의 선이 아닌 거지요. 궁극의 선은 악과 선을 모두 초월했을 때다. 진리와 거짓을 초월했을 때 궁극이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세상에선 거짓의 반대인 이거를 진리로 여긴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쉽게 얘기해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은 궁극일 수가 없다. 윗바사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어서 하시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비방하지 않는다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 법문을 듣고서 비방하지 않는다면 앞에 백천만 겁보다 더 많은 세월을 백천겁들 정도가 아니에요. 꽃띠 니웃다의 백천겁을 목숨으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비방하지 않는 하나가 훨씬 더 낫다. 너무 과장법 같지요. 그러나 과장법이 아닌 게 백천만 겁의 꽃띠 니웃다 백천겁의 목숨으로 보시하더라도 그들은 그 보시하는 이유가 천상 가려고이고 수명 이 세계에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보시인데 지금 부처님이 하신 법문은 종국에 그런 건 다 포함했고 그런 건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 세계의 구조가 이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들 세계 전까지도
그걸 모두 밝혀서 초월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듣고 비방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는 윤회가 종식될 기회를 잡았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 백천겁을 목숨으로 보시하는 건 윤회의 세계에서 잘 살려고 보시하는 거고, 지금 이 법문을 알아들었다라는 거는 윤회가 종식될 기회를 처음으로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문 듣고 비방하지만 않더라도 이해 못한 자는 비방할 거니까, 지금 비방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네 그 얘기예요. 뭐가 있네 이 말씀에 그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지 않는다 해도 이 공덕이 더 크다. 그러니 하물며 더 나아가 이제 뭐가 있네 그게 아니라 배워서, 자세히 배워서 남들에게 그 이해한 바를 설명해 준다면 말해 못 하겠는가. 그 공덕이야 그 얘기죠. 이 법문은 참으로 불가사의하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불가사의는 진리도 거짓도 초월해라 그게 진리다라고 하니까 불가사의하지요. 그리고 그 사이할 수 있는 건 A와 반대의 안A, 견해다라는 건, 생각은 찍구, 빠꾸가 있어야지, 두 개가 있어야지 사이를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초월하라 했으니 생각이 끊어지니까 불가사의, 불가사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보려 이 법문은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나니, 궁극에 의해서 설해졌다 이거예요. 편제된 열애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설해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신은 이 세계에 찍고 빠꾸에 존재하는 찍고 빠꾸, 반대가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냥 존재잖아요. 개체잖아요. 개체가 이런 법문 설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열애는 두 개를 버려서 완전히 편재한 분이기 때문에 열애에 의해서 둘 다 버리라고 설해졌다. 예. 그래서 최상승에 굳게 나아가는 중생들, 비중생 포함, 최승승, 완전히 최고의 그 방법, 탈 것, 수레승, 대승, 소승, 보살승 할 때 그 승이 수레입니다. 탈 것,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방법론 중에 최고의 방법에 나아가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중엔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문을 배우고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열애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로서 지혜로워지고, 즉 그가 나무리에 설명해 주는 그가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부처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 세상이 열애에 의해서 붓다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였다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중의적인 뜻은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했고요. 이게 누가 선풍기 좀 꺼주시렵니까? 이것 때문에 지지직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지지직 안 거리죠. 예. 자, 수보리여, 그들 모든 중생들은 측량할 수 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부족한 자들이 될 것이다. 불가사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더기를. 그들 수보리여 중생들은 살아서 육신과 더불어 보리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잠깐 보면은요, 여기 열에 의해서 붓다가 되어질 것이다가 나오고요. 지금 살아서 육신과 더불어 살아서 그 소리입니다. 보리를 이룰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게 앞에는 붓다를 이룰 것이다. 여긴 보리를 이룰 것이다. 다음 장에 가면은 이걸 두 개를 붙여서 붓다 보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리 잠깐 얘기 드린 거예요. 뭐 붓다나 보리나 동의어인데 다른 단어로 구사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아서 붓다 보리를 이룰 거다. 보리를 이룰 거다. 붓다를 이룰 거다인데 살아서 설마 그 몸뚱아리가 붓다인가요? 그 몸뚱아리가 붓다 아닌 건 다 아셔요. 그건 요번 생에 윤회를 해서 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거지 몸에다 묶어두는 족쇄를 끊어버린 채라고 법망경에 나오죠. 그거 다 버린 거예요. 몸을 떠나서 초월해서 붓다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 살아서 육신과 더불어 이런 단어를 쓰셨냐? 이유가 있는 게 그 육신이 붓다가 아니라 이 깨달음, 보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붓다다라는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보리도 구체적으로 있는 거다. 즉 죽어서 보리를 이룰 거다 하면은 그게 비구체적이고 추상적이죠. 살아서 손에 잡히듯이 비유컨대 손에 잡히는 건 아닙니다. 살아서 그 보리를 구체적으로 추상적이 아니고 정말로 증득한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편지해 버린다. 지금 붓다와 보리와 반야는 다 동의어입니다. 물론 삼보리, 삼반야가 돼야 붓다겠죠. 그러니까 보리의 무더기가 아니라 보리가 완전히 편지해야 되겠죠. 반야의 무더기가 아니라 반야가 구경까지 편지해서 그래야 구경을 이루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긴데요. 아니 살아서 보리를 이룬다? 그 이유는 이 법문은 낮은 믿음과 이해, 저열한 이해예요. 낮은 이해를 가진 중생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금 왜냐하면이란 수식어를 잘 보세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도치하면은 낮은 이해를 가진 중생은 이 법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 보리를 이룬 깨달음을 열반을 이룬 중생들은 낮은 이해가 아니다 이거죠. 아까 최수숭숭이다. 높은 이해다. 높은 이해가 뭐냐를 높은 이해는 이런 거다라고 나오지 않고 반어법으로 낮은 이해를 가진 자들이 이런 거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이것만 아니면 이제 높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야. 아까 비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자들은 낮은 이해예요. 반어법이에요. 이들은 비방할 거다. 누가? 아뜨마 견해를 가진 자가. 아뜨마 견해를 가진 자는 비방할 거다 이 소리예요. 아까는 비방하지 않으면이었잖아요. 지금 비방하지 않는 자는 높은 이해를 가진 자고 높은 이해를 가진 자는 살아서 깨달을 건데 왜냐하면 반대로 낮은 이해를 가진 자들은 이걸 못 깨달을 건데 그들이 누구냐? 아뜨마 견해를 가진 자다. 그런데 이 금강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아뜨마 상이 나왔었어요. 금강경 초반에 아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뜨만에 대한 집착이 나왔어요. 구마라집 스님으로 하면 아인수자에 집착한다 이런 집착이 나와요. 실제로 한자본 봐도. 자, 상, 집착, 지금 아견해, 아인수자 견해가 나와요. 상, 집착, 견해가 나와요.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상과 지금 견해는 아주 중요해요. 초기 경전에 이렇게 나오거든. 뭐냐면 해탈하려면
상을 버리고 견해를 없애라. 상과 견해를 없애라. 이거 없거든요, 초기 경전에. 그런데 그래서 앞에는 상으로 나왔었고 지금은 견해로 나온 이유는 상으로 했을 때 통론인데 그거 이해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지금 좀 더 강론으로 견해로 온 거예요. 견해로 오면 이제 이해가 쉬워지거든. 이래도 이해 못하면 이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견해는 아주 쉽습니다. 견해는 이거와 반대죠. 견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진리와 요 앞장에 거짓, 이게 견해 아닙니까? 진리와 거짓은 별거 아니에요. 누가 이게 맞다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야. 그게 아닌 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견해는 늘 한 쌍으로 돼 있죠. 반대되는. 만약에 누가 이게 맞아 하면은 반대는 그거 틀려 이거예요. 그냥 견해가. 견해 자체가 한 쌍으로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견해다라는 건 둘 다가 뭐 어떤 게 맞다고 하던 반쪽짜리인가요? 반쪽짜리야. 궁극의 진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뜨만 견해는 그러면 아뜨만이 있다만 견해입니까? 아뜨만 견해라는 말 자체가 아견이 뭐죠? 아인 중생 수자견이라는 게 아가 없다도 견해예요. 그런데 여적 지구에서는 아가 있다만 없애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상을 없애라 할 때 아가 있다는 견해만 없애라 하고 아가 없다는 견해가 옳다 한 거 아닌가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둘 다 견해예요, 둘 다. 지금 그걸 이해 못한 자들이 낮은 이해다 한 거예요. 보통 아가 있다는 것만 없애라고 했던 거죠. 한번 보시면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부처님이 정의를 딱 내리셨어요. 초기경에. 욕망 때문에 윤회한다.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지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집착이란 단어 지금 다 빼는 겁니다. 욕망, 견해에 대한 집착, 견해, 계금치견, 아뜨만교리, 요것 때문에 윤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욕망 때문에 윤회하는 건 우리 이해되죠. 죽을 때 요거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해야 돼. 욕망, 재밌는 거, 다시 태어나고 싶어. 윤회하겠죠. 견해가 재밌어. 넌 틀렸고 난 맞았으니까. 견해에 대한 집착. 견해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 맞겠습니까? 계금치견은 뭐냐면 계율과 의례의식이 재밌어 죽겠어. 종교적인 거. 다음번에 또 태어나야지.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아뜨만 교리. 더 재밌어. 종교의 최고봉의 집착이에요. 아뜨만이 있다? 아뜨만이 없다.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보시라. 마지막에. 갈수록 좀 높은 형이상학이에요. 마지막에 아뜨만이 있네, 아뜨만이 없네. 지금 지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요거 재밌는 윤회가 되거든요. 아뜨만이 있네, 아뜨만이 없네가 서로 반대말인 거 맞나요? 반쪽이잖아, 서로. 혹은 반쪽을 떠나서 둘이 열심히 싸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있다는 사람하고 없다는 사람하고. 그동안 하도 힌두교부터 브라만교까지가 아뜨만이 있나였기 때문에 역반동으로 아뜨만이 없네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신 거 아니에요. 둘 다를 초월하라고 그러신 거지. 그걸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지나면서 정법이 없어지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면 아뜨만이 없네 한 게 그 전까지 아뜨만이 있네 그런 힌두교였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흐름은 반동이 생깁니다. 반동이. 미시경제 망하면 그 다음에 반동으로 거시경제가 바로 나오듯이 반대되는 게.
아트만이 인내 종교였기 때문에 반동으로 없네 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말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 여기 부처님 말씀은 그 반동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아트만이 있네 아트만이 없네 둘 다 버려라. 그게 높은 이해를 가진 자입니다. 지금 아트만이 있네 없네 그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반대다. 두 개의 이분법인 두 개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게 어떻게 궁극이겠냐. 그거 초월하는 게 높은 이해를 가진 자다. 저열한 이해를 가진 자는 둘 중에 하나를 찍을 거다. 근데 견해라는 걸 한번 보죠. 그럼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가는데 견해가 없이 살아갑니까?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견해 없이 못 살아요. 지금 말씀은 해탈을 하기 위한 얘기예요. 이 세계를 살아가려면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가 있어요. 둘 중에는 어떤 거로 살아야 되죠? 바른 견해. 그래 사성제를 바른 뭐라고 그러셨죠? 견해라고 그러셨어요. 종래에 해탈하기 위해서 바른 견해마저도 뗏목은 방법이니까 해탈이라는 저섬에 도착하면 뗏목을 버려라. 견해를 버려라. 그런데 둘 중에는 처음에 견해를 오히려 버리기 위해서 목적은 그건데 과정에서는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 중에 악과 선 중에 일체선법을 닦아라. 과정에서는. 그럼 이 세계를 살아가는 윤회하는 동안은 바른 견해가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필요하죠. 견해는 바로 그런 용도입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은 저 밑으로 악처로 가야 될까요? 사람으로 있어야 될까요? 천상으로 가야 될까요? 높은 데로 가야죠. 과정에서. 견해가 왜 필요하냐면 환경론과 개발론도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에요. 환경론이 필요한 나라가 있어요. 개발이 필요한 나라가 있어요. 아직은 못 먹고 못 살고 다 굶어 죽는데 자연은 풍부한데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죠. 잘 살았어 이제. 자연도 보호해야 돼. 잘 살고 있어. 환경 보호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고 그냥 그 견해들은 그때 쓰이면 되는 거죠. 너무 나라의 주의가 정치적 주의 주장이 이기적으로 가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이기적으로 안 가게 전체적인 것도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가다 이게 너무 이건 아니올시다 하면 또 느슨하게 개인주의적으로 가는 거고 이게 그때 변하는 거거든요. 아까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견해다라는 건 거기에 어떤 절대적 진리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쓰임으로 그 조건에 맞게끔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그런 데는 필요해요. 그런 데는. 그런데 그 이상, 그러니까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찍고받고가 필요한데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찍고받고 중에는 바른 견해 쪽에 서야 된다. 악과 선 중에는 선 쪽에 서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 본질적인 거는 아까 무슨 미신이 거신이 이런 건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랑 개발론이나 환경론이냐 이건 선악과 아무 상관없거든. 그냥 그건 쓰임으로 그때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질적으로 선이냐 악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그건 악보다는 선에 서야 되는 거죠. 삿된 견해보다는 바른 견해에 서야 되고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움에 서야 되는 거고 비감동보다는 감동에 서야 되는 거고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서 결국은 초월한다. 이 초월한다까지가 부처님 종교예요. 그 전까지는 다 있었어요. 악보다는 선의 스자가, 이 세계보다는 천상 가자.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종교들이 거기가 궁극이다, 선이 궁극이다, 천상이 궁극이다 했길래 문제인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게 과정이고
하나 더 나아가서 거기를 초월해라. 왜냐하면 나머지 이 세계 자체가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반쪽짜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더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 더는 그냥 그 앞에 거에 플러스 1 정도가 아닌 거 아시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신의 세계까지 다 초월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가. 왜? 모든 세계가 이분법의 두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하죠. 컴퓨터 세계를 만들려면요. 예스와 노우라는 두 개의 반대되는 0과 1이 있어야지만 그걸 계속 해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했다면 높은 이해를 가진 자다. 그런데 이런 낮은 이해를 가진 자, 그러니까 아트만 견해를 가졌다든지 안 나오네. 하여튼간에 아트만 견해를 가진 자, 인견, 사람이 있다는 견해, 사람이 궁극이라는 견해, 사람이 궁극이 아니라는 견해, 뭐 양쪽 다. 중생견, 수자견, 어주, 아트마 견해만 줄이 안 거지는데요. 나머지 다 거지고. 내가 지금 몇 번을 긋고 있는데 긋고 있는 거 뭐예요 혹시? 나머지는 거지네. 아트마가 이때입니다. 반어법입니다.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예. 그 수자 견해를 가진 이렇게 해서도 예. 다 보살의 서원을 가지지 않은 중생들에 의해서도 이 법문은 이해하거나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있지가 않다. 그러겠죠. 둘 중에 한쪽이 맞다는 견해를 가진 자가 둘 다 버려라 이 법문이 이해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다시 수보리여 어떠한 지방에서건 이 경이 설해진다면 참으로 천상, 인가, 아수라 세계의 공양을 받아 마땅하게 그 지방은 될 것이다. 천상의 신들에게도 공양을 받으려면 그 법문이 천상의 신들이 알고 있는 지혜보다 높아야 되나요? 낮아야 되나요? 더 높아야 공양받겠죠. 이거 보시 받았다 소리가 아니에요. 공양받는다라는 거는 보시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할 수도 있어요. 공양은 전부 자기 위에 높은 사람한테 올리는 거예요. 아라한이 공양받아 마땅한 분 그 뜻이잖아요. 해탈하신 분이. 지금 그 지방이 신에게 공양받는다라는 건 법문의 지혜가 더 높아야 돼요. 법문의 지혜가 당연히 높죠. 신들은 그 전까지 신이 아트만이고 궁극이고 영생인 줄 알았는데 그대들 신들도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연기되는 윗바사나다라고 설해 주신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라고. 초월해라. 더 높은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해한 신들은 공양하겠죠. 이해 못한 대다수의 신들은 저 인간 법문 이상하다 하고 이해 못하는 거죠. 뭐. 그래도 안 거지네 아뜨마 견해는. 그러니까 이해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받아야 마땅하고 오른쪽에 모시고 도는 예경을 받아 마땅하게 그 지방은 될 것이다. 그 지방은 부처님의 탐묘가 계심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아뜨마 존재들을 버리고라고 나와요. 그 오온들을 버리고 이것은 노우 아뜨마, 노우 아나뜨마 둘 다 버리라는 거죠. 이게 수 없는 몸을 버리고가 산스크리트에는 수 없는 아뜨마 존재들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아뜨마다라고 하는 거 반어법입니다. 그거 아뜨마 아니다. 그 아뜨마 존재, 그대들이 아뜨마 존재다라는 걸 백천겁을 버려봤자 내가 지금 여기서 아뜨마와 아뜨마의 반대, 아뜨마 없다, 무하다라고 하는 거 버리라고 한 이 법문을 이해하는 게
더 큰 거다. 비방하지 않는다면. 이런 반어법을 쓰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요 아나뜨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무아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무아. 요 아니라는 부정접두어가 붙은 거. 즉 아뜨마의 그냥 반대말인데, 이쪽이 아뜨마, 이거 아나뜨마, an, 아나뜨마. 정확히는 이게 비아인데 지구에서 지금 무아라고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아뜨마 없다 하고, 아뜨마가 있다, 아뜨마가 없다라고 쓰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칠판 보시면 노우 아뜨마, 노우 무아, 이거 앞에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온 거는 아뜨마도 버리고 무아라고 쓰고 있는 아나뜨마도 노우시켜라, 버려라 이 소리죠. 지구에서 지금 무아라고 쓰고 있는 게 버려라 이 소리는, 그건 무아다 아니다 진짜로. 그거 무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뜨마가 있다, 아뜨마가 없다라는 반대 견해에 불과하다. 둘 다 버려라. 돌아갑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해탈 못하고 윤회한다 하셨죠. 아뜨만 교리, 아뜨만이 있다, 아뜨만이 없다. 이거 진짜 없다 아닌데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나뜨마를 지구에서 무아라고. 이거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기경전에 그 싸움 맞죠? 그래서 금강경에 계속 나왔었어요. 노우 아뜨마. 설마 이것만 버리라고 했겠냐 그러셔요. 현재 무아라고 하는 이것도 노우. 노우 시켜라. 그냥 반대말 아닙니까? 놀랍게도 지금 독일이나 독일 영어의 초기 경전이 번역된 지가 독일어로, 영어로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부 안 아뜨만이라고 써 있어요. 안 아따라고. 근데 그렇게 써놓고 무아로들 해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부 다. 절대 무아다. 이거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통론만 훑고 넘어갑니다. 자, 아까 그 불가사의는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했다. 아까 찍고받고 초월했다 그랬는데요. 불가사의 자체가 노후 시간, 노후 공간, 노후 물질, 노후 비물질. 비물질은 물질의 반대말이죠. 지금 부처님 말씀이 이거거든요. 노후 존재, 노후 비존재. 이거 실제로 초기경에 많이 나오죠. 비존재는 신들입니다. 혹은 지옥의 존재들도 비존재입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라. 그러면 해탈이다. 이거 수다니빠따에도 계시고 여러 경에 계신 얘기입니다. 노후 이 세상, 노후 저 세상. 노후 욕계, 노후 색계라는 천상, 무색계라는 천상, 노후 전부 시켜라. 그럼 우다나경으로 가면 궁극이라는 거기에는 색계도 없다, 무색계도 없다, 욕계도 없다. 태양도 없다, 달도 없다, 빛도 없다, 어둠도 없다. 열반이 있다 그거죠. 그러나 열반이 아닌 이 세계에는 욕계도 있고 색계도 있고 무색계도 있고 신도 있고 다 있고 이 세계에는. 그러나 궁극에는 이 세계가 상이다. 가짜다. 신들의 세계 포함해 이 모든 세계가 상의 세계다. 궁극이 아니다. 가짜다. 가짜다라고 부처님은 얘기 안 하셨어요. 순일이식 표현입니다. 그냥 이해를 쉽게 하려고. 물론 이 가짜란 단어는 엄밀하진 않은 단어예요. 잘못 쓴 단어예요. 잘못 썼는데 내가 죄 받을 걸 각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 얘기한 겁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님 얘기가 어제 질문이 나와서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지요. 그게 좀 더 보다 정확하니까. 저 인도에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은 뭐 종교 없었어요. 무종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깨달은 궁극 아트마는 힌두교의 아트만이 아니다. 내가 깨달은 아트만은 브라흐만도 아니다. 그러자 제자가 힌두교의 제일 높은 신, 제일 높은 신이 없단 얘기입니까? 하니까 있다. 그가 전지전능 안 합니까? 그는 전지전능하다. 브라흐만은. 그러면 좀 전에 마하리 스님이 깨달은 아트마는 브라흐만도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마하리 스님 얘기,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브라흐만도 있고 전지전능하다. 문제는 이 세계가 가짜다 했어요. 내가 깨달은 아트마는 이 세계가 아니다. 궁극은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유일자도 있고 절대자도 있고 그는 전지전능하다. 문제는 이 세계도 그도 가짜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 세계가 있는 동안에만 이 세계가 영원히 그 불변이 아니고요. 지금 조건법이에요. when, if 뭐 이런 건데 이 세계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유일자도 있고 그가 전지전능하고 문제는 이 세계와 전지전능의 그 모두가 가짜다 이래버린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 바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들이 모두 조건적으로 연기적으로 그냥 직구밖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얘기합니다. 이 세계를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계 안에 상해 세계에서 있는 동안에는 마하리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그분이 전지전능이잖아요.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나날이 위로 가야 되는데 부처님은 거기까지도 초월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다 초월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세계는 지금 욕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색계, 무색계 모두 3계를 포함해서. 왜 그렇죠? 모든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애초에 두 개 아니에요. 두 개. 반쪽짜리들. 서로 의존해 있는. 그래야 세계가 이루어지죠. 그게 어떻게 궁극이겠는가. 그래서 쌍위따 니까야에 이렇게 말씀이 계시죠.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계는 요술로 만들어졌는데 어디에? 깨끗한 천 위에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다. 지금 쌍위따니까에 놀라운 거예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지금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깨끗한 흰천 위에 비유를 여러 군데로 하셨어. 지금 바탕 비유를 거기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다. 그림은 비유 안 하셨어요. 하나로만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바탕을 여러 개 비유하셨어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깨끗한 흰천 위에 바탕. 지금 우리 얘기하면 깨끗한 도화지예요. 이 세계는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거 눈 밝은 자는 금방 이해하는 거죠. 그림은 어떻게 돼 있죠? 찍고 빠꾸로 돼 있어. 그림을 그리려면 성질, 특징, 그러니까 통론, 강론, 표상, 개요. 영상은 전체 영상, 표상과 부분 영상 그렇게 반대로 그려야 되고요. 분별, 견해는 통론과 강론, 더 나아가 서로 반대되는 견해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루어져야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상과 견해다라는. 그림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도화지는 어떻죠? 하얀 도화지는? 거기에 직구빠꾸가 있습니까? 없어요. 직구빠꾸가. 그림이 그려지려면 필히 그림이 그려져야 될 바탕이 있어야 됩니까? 그림 아닌 그 무엇이?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림이 그 도화지에 빽빽히 차였어. 빈틈없이. 그러면 그 도화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림만 보이죠. 그러니까 그림 위의 중생들은 그림만 진실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그림이 있으려면 그림 안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그 도화지가 죽은 도화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반야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림 위에 있는 중생이 자기 내면의 안쪽의 도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를 통해서 유일한 방법이 계율 삼매 반야, 삼매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로히타 사경. 세상 끝에 서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다. 괴로움의 종식은 없다. 세상 끝에 서야 된다. 그러나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너는 신통을 가진 자가 죽을 때까지 바깥으로 나가봐야 세상 끝에 설 수는 없다.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도화지가 그림 안쪽에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삼매예요. 그래서 일단 삼매로 깊이 들어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삼매로 들어가니까 도화지가 드러나는 게 반야예요. 계율 삼매 반야. 그때 세상 끝에 편재에 가니까 쓸 수 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자, 도화지는 찍고빠꾸 없죠. 찍고빠꾸를 다 초월해서 그 안으로. 그러나 도화지 위의 세계는 욕계도 있고 그림은 색계도 있고 그림은 무색계 있겠죠. 무색계도 있어요. 신들의 세계도 그려지겠죠.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찍고빠꾸로 돼 있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낮은 이해를 가진 자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 천상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느들은 이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그래도 천상 가자. 그물에 걸린 채 올라가는 물고기다. 감옥에 걸린 채로 그러셨죠. 노후 이세상, 노후 무세상, 저세상. 노후 진리, 노후 거짓. 양쪽을 모두 초월해서 불가사의 비교잘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경은 맨 처음엔 아인중생 수자상을 없애라 나왔다가 집착하지 마라 나왔다가 지금 아인중생 주자에 대한 견해가 나와요. 더 이제 풀이가 나오는 거고. 지금 아뜨마 견해를 가진 중생들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는데 아뜨마가 있다, 아뜨마가 없다, 아나뜨마. 현재 무아라고 쓰는 건데 둘 다 견해다. 둘 다 견해인데 견해라는 게 견해 1. 견해 1에 작은 1번 봅니다. 견해다라는 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내지는 맞다, 아니다 하든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없다라는 것 자체도 있다의 반대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해 2를 그렸습니다. 견해 2는 고차원적 견해입니다. 견해 2의 1번은 이건 견해가 4가지예요. 앞에 견해 1은 쉬웠어요.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이러기만 하면 쉬웠어. 이제 견해 2는 4가지 견해예요. 맞다, 아니다 여기까지는 쉽지요. 근데 3번이에요. 이제 3번 보시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거 1, 2번 합친 거죠. 3번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틀리기도 하다 그 소리죠. 4번은 3번을 부정한 거예요. 맞는 것도 아니요, 틀린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거 이런 견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앞에 3번째가 양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맞다. 4번째가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게 틀렸다. 둘 다 아니다. 양비양시 뭐 이런 얘기.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걸 쉽게 얘기합니다. 운명과 비운명으로 얘기할게요. 1번을 운명으로 생각해 보시고, 운명이 맞다 하면은 2번은 뭐라고 하는 거죠? 운명이 틀리다죠. 운명이 틀리다 말이 어려우니까 운명의 반대말인 비운명이 맞다 이렇게 해보죠. 2번을. 똑같은 말이죠. 비운명이 맞다. 이게 제자가 부처님께 여쭌 적이 있어요. 부처님, 운명이 맞나요? 이 얘기는 이 세계가 운명으로만 이루어졌나요? 하니까 아니. 이 제자가 그러면 운명의 반대말, 비운명이 맞구나. 그러면 비운명으로 이루어졌군요. 이 세계는. 아니. 더 똑똑한 제자가 요번엔 그래. 이 세계는 두 개 다로 이루어졌구나. 운명과 비운명으로. 왜냐하면 찍고빠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럼 3번. 운명과 비운명이 둘 다 맞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시니까 더 똑똑한 제자가 옳거니 이 세계는 운명과 비운명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도화지가 있을 거니까 그거 아닌 공인가 봐 하고 운명과 비운명이 둘 다 틀린 거로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한 거예요. 4번은요. 아니 왜 그러셨냐면 4번은 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4번은 3번의 반대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공은 1, 2, 3, 4를 모두 버려라죠. 지금 이 두 가지 견해가 네 가지 견해로 바뀌는 게 0과 1이라는 이진법이 0000, 1000 막 수도 없이 붙는 그런 식으로 파생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경전에 이거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오지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대답 안 하셔. 안 존재합니까? 대답 안 하셔. 존재와 안 존재 둘 다 맞군요. 아니다. 존재와 안 존재 둘 다 아닌 게 맞군요. 대답 안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처님은 오직 모를 뿐인가 봐 그러셔요. 오직 모를 뿐이었다면 큰일 나는 게 그 당시에 육사외도 중에 6명의 유명한 외도 중에 한 명인 산자야벨라도 부처님과 똑같이 대답 안 했어요. 이런 대답에. 아실 거예요. 초기 경전에. 산자야벨라도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대답 안 해. 안 존재합니까? 대답 안 해. 둘 다 맞는 건가요? 대답 안 해. 둘 다 아니죠? 대답 안 해. 부처님과 똑같아. 이 형태는. 그럼 산자야벨라가 설마 부처님? 이 산자야벨라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리자 존자님과 목련 존자님이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에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두 사람이 왜 스승으로 모셨겠어? 부처님 만나기 전에. 이 산자야벨라가 엄청 똑똑하다는 거예요. 외도지만. 지금 형태는 부처님과 같잖아요. 겉모습은. 경에 계셔요. 산자야벨라는 왜 대답을 안 했죠? 애매모호한 자기 때문에. 그는 진짜 오직 모를 뿐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럼 부처님은 왜 대답을 안 하셨죠? 부처님도 오직 모를 뿐? 부처님은 그 네 가지가 전부 연기법이고 윗바산하기 때문에 그 모두가 가짜니까 초월하라고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고 그게 맞아라고 해보셔요. 4분의 1쪽의 견해를 칭찬하신 게 되거든. 그 얘기가 안 되죠. 부처님 거 다 아니다 하시는 거거든요. 산자야벨라랑 틀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는 상의 세계에 불과하다. 그 4분의 1들은 초월해라. 이거 궁극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궁극은 있다예요. 왕에게는 좀 특별하게 얘기하십니다. 왕이요.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다 얘기하셔요. 그건 해탈이라는 넓은 바다와 같은데 그때 그 밑에 신하들의 뭐 수학자서부터 경리부터 뭐 다 데리다가 돛박으로 그 바닷물을 퍼부어라. 몇 돛박인지 풀 수 있겠는가? 불가하옵니다. 그거다 이거죠. 없는 게 아니라 해탈이란. 근데 왜 돛박으로 풀라고 그랬냐? 그대들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기술로는 돛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방법으로는 그대들이 알 수가 없다. 이거 금강경에 뒤에 나옵니다. 식으로는 궁극은 알려질 수가 없다. 아리아식으로는. 반야가 더 높죠. 궁극이죠. 그 밑에가 아리아식이죠. 하위 거로 더 높은 걸 알 수가 없다. 하위의 존재가 더 높은 궁극은 알 수가
없다. 알려질 수가 없다. 궁극은 밑에 거 당연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해탈은 설명할 수가 없다. 되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신 거예요. 하위의 아래하식으로 분별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론만 설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치와 방법이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뜨마가 있다. 아뜨마가 없다. 지금 요게 아나뜨마다라고 아뜨마가 쓴 거가 요게 지금 지구에서 뭐하라고 쓰는 겁니다. 이거 둘 다 견해죠. 잘못됐는데 3번 봅니다. 3번은 아뜨마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4번은 아뜨마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 전부 견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가지 견해.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시니까 이제 밑에 쉽게 정리했습니다. 쉽게 정리한 게 현재 세상에서 아나뜨마를 무아라고 쓰고 있으니 그것으로 대비해 보면 아뜨마가 맞다. 2번은 아까 아뜨마가 틀리다인데 아뜨마가 틀리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뜨마가 아니다니까 아나뜨마니까 아나뜨마가 맞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바꿔도 1번이 아뜨마가 맞다면 2번은 아뜨마가 아니다잖아. 아뜨마가 아니다가 아뜨마의 반대말인 아나뜨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뜨마가 맞다 이래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아가 맞다. 3번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커져요? 됐다. 3번은 아뜨마와 아나뜨마 둘 다 맞다 맞습니까? 아뜨마와 무아가 둘 다 맞다. 4번은 아뜨만과 무아가 둘 다 틀린다. 이게 견해거든요. 지금 네 번째 견해는 그럴싸하잖아요. 둘 다 틀린다 하니까. 지금 근데 네 가지 경우에 나올 땐 4분의 1의 견해에 불과하고 이 네 개를 모두 없애라 할 때 노 아뜨마 한마디로 하면 노 아나뜨마가 돼요. 이 네 개를 모두 없애라 할 때 노 아뜨마, 노 아나뜨마 이렇게 돼요. 무아를 없애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가 실제로는 이 4번도 영어로 쓰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문장으로는 똑같아요. 네 가지 중에 나올 때 4번이 나오면 4분의 1쪽. 네 가지 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통론으로 이쪽 거 없애고 저쪽 거 없애라.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이럴 때 한 문장만 나오면 이거는 네 번째 문장으로 나온 게 아니라 통론으로 다 버려라.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얘기 안 해도 될 걸 왜 얘기 드리냐면 지적 유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법망경을 보시거나 순일이 얘기를 듣고 경을 보다 보면 순일이가 틀린 것 같아 하는 대목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이 통론과 이 4번째 4분의 1의 견해와 문장으로는 같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법망경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 네 가지 견해 중에서 1, 2, 3, 4 중에 하나의 견해가 옳다고 하는 것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어떤 거든 옳다고 하는 사람은 아뜨만 견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그러면 아뜨만 견해를 노후시키는 건 뭐죠? 1, 2, 3, 4 전부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 하물며 네 개를 다 없애야 아뜨만 견해가 없는 건데 지금 이게 맞다라는 견해가 지구에서 자 이렇게 해보죠. 지금 이게 맞다가 이게 뭐였냐면 힌두교와 브라만교였어요. 1번이 맞다가.
신들이 아트만이다. 지금 부처님은 안 그러셨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부터 점점 더 부처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이게 맞다가 됐어요. 불교가. 이건 지금 현재 불교예요. 무화가 맞다가 일반적인. 이거 아니죠. 부처님 말씀은. 둘 다 맞다도 아닐 거고 둘 다 틀리다도 아니겠죠. 이제 이 둘 다 틀리다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이건 학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 사이에 문제들이 나오는 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설 일체 유부. 원래 그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 산스크리트로는 푸투칼라상이라고 돼 있는 거. 오온이 부처님께서 오온이 궁극이 아니다 하시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300년부터 그 후까지 나온 게 오온이 아닌 것은 궁극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푸투칼라상인데 오온이 아닌 것은 궁극이다? 부처님 말씀 이해한 건가요? 이해 못했어. 왜냐하면 오온이 아닌 건 궁극이 아니라 비오온입니다. 견해다라는 게 오온의 반대말이 오온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트만의 반대말이 비아트만이죠. 오온이 아닌 게 언뜻 보면 문장으로는 궁극인 것 같죠. 우린 알았어. 지금 오온이 아닌 게 뭐죠? 반대편에 있는 비오온이에요. 존재가 아닌 건 뭐죠?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비존재야. 비존재는 누구죠? 아까 얘기했어요. 신이거나 지옥이거나 뭐 이런 게 비존재예요. 비오온은 무색계의 신이에요. 무색계의 신은 몸뚱아리가 없어요. 순수의식이기 때문에 오온이 아니거든. 부처님이 이게 궁극이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해 못한 중생들이 이렇게 슬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불교인데. 그러나 지금 또 요새는 어떻게 잘못됐냐면 지금 푸뚜칼라마저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비오온이 무아론자들은 오온이 아닌 것도 궁극이 아니다를 어떻게 들었냐면 궁극은 없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온이 아닌 것도 궁극이 아니라고 하니까 오온은 궁극이 아니라고 초기경에 나오잖아요. 오온이 아닌 거는 궁극일 소지가 있잖아요. 문장상. 오온은 아니니까. 근데 오온이 아닌 것도 궁극이 아니다 이 말씀에 무아론자들은 궁극은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난 그렇게 이해 안 했어요.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오온이 아닌 것은 그냥 오온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궁극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궁극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지. 오온의 반대말인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궁극이 아닌 거죠. 이건 궁극이 없다라는 건 다른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대의 무아론자들은 오온이 아닌 것이 또 해탈이 아니라니까 이제 해탈은 없구나. 됐을까요? 부처님이 이 모든 게 궁극이 아니라고 한 건 이걸 지금 현재 불교는 궁극 이쪽 남초기 경전 쪽은 대승 말고 궁극이 없다로 잘못 가고 있다. 이게 전체가 이 모든 게 궁극이 아니다라는 건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라고 한 거지 궁극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도화지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 소승은 남방 쪽은 없다로 잘못 가고 있고 무아. 대승은 오히려 천상불교로 다시 힌두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로 회귀해버렸고 내가 근데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 얘기니까 이게 동영상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그 16장을 못 나갔는데요. 16장에 정리본만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시간 다 됐는데 그냥 하나만 미리 얘기 드리니까 보시고 한번 사유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을 정법이 쇠퇴할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면 모욕을 당하고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할 거랍니다. 그런데 그는 심한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왜냐하면 전생에 생긴 나쁜 업들 때문에 그런답니다. 모욕을 받는 게. 그래서 이유는 그거고 because 왜냐하면 원인은 모욕을 받는 게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고 내가 지금 설하게 되면 그리고나 그건 원인이고 결과로는 나는 창대할 것이다. 지금 수없는 공덕을 받고 붓다보리 이룰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남들에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은 모욕을 받을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여러분이 지은 전생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생이라는 건 크게 진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고 중의적인 뜻으로는 작게는 요번 생에 바로 어저께까지 지은 죄 때문에 요번 생에 해탈한다는 건 아직 해탈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해탈 못했다는 건 우리 모두 요번 생에 지은 죄들이 있어요. 나도 많고 공부된 사람들 그 전에 공부되기 전에 다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요번 생까지 그 지은 죄 때문에 모욕을 아주 심하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뜻만 있을까요? 경엔 이 뜻만 나왔거든. 그래서 사유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경에는 지금 우리 잘못이다만 나왔고요. 순일이가 조금 덧붙여봤어요. 2번 2-1 천상세계가 궁극이라는 대다수의 종교에다가 대고 그거 역시 아뜨만 상에 불과하다라고 내가 지금 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내가 먹고요. 난 사람들에게만 먹는 게 아니라 신들도 욕하시는 것 같아 지금. 본인이 궁극이라는 분들이. 그래도 점잖게 막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좀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 점잖은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니까. 우리 같으면 존재들이 화가 나면 대굴박 안 나가서 꽝 때릴 거 아니야. 때리진 않는 거 보니까 2번 또 다른 불교에서도 욕먹어요. 무아, 아나뜨만이 해탈이라고 지금 전부 다 대부분 그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나뜨만은 무아가 아니고 아뜨만의 반대에 불과하다라고 난 얘기해 버렸어요. 난 쓸 자리가 없네. 불교에서도 쓸 자리가 없어요. 대승은 아까 천상이라고 그랬고 천상 종교에 욕먹을 거고 정토 소승, 흔히 소승이라고 남방은 무아인데 나 그것도 지금 깠네. 난 불교에서도 욕먹네. 쓸 자리가 없네. 그럼 이제 신상 털기가 나오겠네. 순일이 신상을 털자. 자, 모욕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불교에서도 모욕당해. 즉 여기 순일이가 토단 건 뭐냐면요. 대외적으로 욕 먹게 돼 있어요. 그 거룩하신 그분께서도 그 당시에 부처님이 설하시니까 힌두교인들이 성숙 파괴론자라고 비난을 한 게 경에 나와요. 경험을 해서 많이 성숙해지려는 자기들을 그 탐을 소멸하라고 해갖고 경험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경험 파괴론자, 성숙 파괴론자다라고 부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자 보시라. 지금 거룩하신 부처님은 성불 하신 다음에 해탈하신 다음에 설하신 거죠. 그래도 욕먹었어. 밖에 사람들한테 욕먹었어. 내면엔 욕먹을 게 계셔요 안 계셔요?
전생에 지은 죄는 이미 다 씻었겠어. 그지요? 부처님은 한 개만 욕 먹으실 게 계신 거야. 안 먹어도 되는 거를. 이땐 누가 어리석은 거죠? 저 중생들이 어리석은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해탈 못했죠. 해탈 못한 우리가 설하다가 해탈을 하는 건데, 설하다가. 부처님은 잘못이 없고 중생만 어리석었는데 우린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잘못도 있고 중생들도 어리석나요, 안 속나요? 속죠. 우린 둘 다거든요. 둘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어리석은 걸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 경에는 안 계신 거예요. 중생들은 어리석은 건 맞다 이거죠. 그러나 경에 안 쓰신 이유가 저기 이거 계시죠. 그때 계율이나 조심하지 남의 계율을 탓하지 마라. 초기경전에 계셔요. 그것처럼 중생들은 원래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거들이 모욕하는 거 그거 당연히 알고서 설하러 가고, 하다못해 거룩한 나까지도 모욕을 당했다, 비난받았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성불하고 나서 비난받을 건덕지가 없는데도 그들이 어리석어서 받았는데, 그대들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지 않냐, 요번 생에도 어저께까지 지은 죄가 있지 않냐, 그러니 받아 마땅하다. 마땅하니까 열심히 받아라? 욕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초기경전에 나오죠. 수 없는 백천만겁생을 윤회를 해야 될 우리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해탈하게 되면 백천만겁생이 아니라 요번 생에 해탈할 사람은 작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스피디하게. 수없는 생에 그냥 나누어서 엄청 크게 돌멩이로 바위로 막 그냥 그 짐승으로 받고 막 받아야 될 거를 먼지로 작은 돌멩이로 스치듯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게 받긴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작게 요번 생에 너무 많이 스피디하게 받으니까 자기가 받는지도 몰라요. 너무 작아갖고. 그런 말씀 계시죠. 그게 지금 금강경에서는 그대가 백천만겁생을 받아야 될 거를 그렇게 생각해봐라 이거죠. 엄청난 거단데 그거 모욕으로 가름한다. 아주 심한 모욕으로 가름한다. 괜찮은 거죠. 우스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장사로 치면 정말 괜찮은 장사죠. 앙골리마라님 살인 99명이 했다는 사람도 있고 999명 뭐 했다는, 뭐 경마다 다른데 99명이라고 하고, 그분 뭘로 가름했죠? 그분이 모욕과 돌멩이질 맞는 거로 가름했어요. 피좀 나고. 그건 엄청난, 우스개로 하면 장사치고는 엄청난 얘기예요. 99명인지 990명을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안 그럽니까? 그게 말이 99명이지 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찢어지지. 단순히 그게 99명이 아니거든. 거기 딸린 식구도 생각해 보라는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악이지 악. 대악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 귀의해서 개정의를 닦으셨기 때문에 소금덩이경에 나오죠. 지옥 갈 때도 돌멩이 맞고 마는 거예요. 정말 대악마 같은 앙골리마라가 그 돌멩이 맞고 피 흘리고 가름했다는 거는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탈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악마 앙골리마라가 아니라 앙골리마라님이 되셨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단순히 99명이 아니다 얘기한 거예요. 곱하기 딸린 가족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죽은 사람은 오히려 죽어서 몰라. 살아남은 사람들 가족이든 뭐든.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한 건데 그랬다. 지금 한번 돌아와서 지금 우리도 그런, 우리 전생에 그런 그것보다 더했거나 하여튼 그 수없는 그런 죄를 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어저께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욕을 받을 거다. 더 나아가서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할 것이다. 바로 전생의 것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전생에 지금 이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그게 씻기고 어떻게 된다? 붓다보리를 이룰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앙골리마라님 예를 그래서 들은 겁니다. 그래도 사실은 기왕이면 안 받고 싶지요. 아주 심한 모욕을. 어떻게 하면 되죠? 설하면서 안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안 설하면 되죠. 나무리에서 자세히 설명 안 하면 됩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아까 결과는 원인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결과였어요. 안 설하면 붓다보리를 이루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냥 그 죄를 많이 전생에 졌기 때문에 더 많은 생을 슬슬슬 돌면서 자기 혼자 알고 자기 혼자 즐기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그랬던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돌릴 수 있다면 돌려주소서. 그러나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그 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 와서 돌아오면 그 얘기입니다. 설 안 하면 되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주 심한 모욕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 단순히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습니까? 그 예수님 정도 되는 인물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무서웠겠습니까? 영화들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 끌고 겟세마니 동산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 침 뱉고 모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 과정이 싫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냥 못 박히고 그거 그까지 아픔이야. 죽음은 그만이지 뭐. 죽음이야. 그 정도 초월한 분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그 모욕이 싫었던 거라. 그게 모욕이 뭐 또 받을 만하지만 처중생들이거든. 예수님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쓸모없는 중생들이 모욕을. 그리고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받아요. 그런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도 아마 그럴 때가 지금도 올지도 모르고 앞으로 올 거예요. 뭐냐면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오는 거죠. 내가 이까지 모욕을 왜 받아? 안 설하고 말지. 라는 그 고민의 기로에 쓸 때가 오겠죠. 그때 아마 예수님처럼 갈등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안 설하고 싶은데. 거기서 근데 이제 어떤 길을 갈까요? 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그 모독을 받은 자는 그는 다 이루었도다 하고 맨 처음에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하고서는 그가 다 이루었도다 한 게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이루었도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심한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잠깐 의심하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도다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루고자 했던 거를. 여기 경에 그대로인 겁니다. 그 심한 모독을 당해서 나무리에서 설해갖고 아주 심한 모독을 당했을 것이다. 다 이뤘도다 나왔습니까? 붓다보리를 이룰 것이다. 네. 붓다보리를 못 이루더라도 수다원 사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일 건데 부처님 말씀은 늘 궁극까지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혹시 여기 약간의 토를 단다면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수다원 사담 안함 뭔 되겠지. 뭐가 돼도 되겠죠. 예.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